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세운 여러 수용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이름인데 아우슈비츠가 유명해진 것은 단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심각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총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15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600만이고 150만인데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처음에는 총살로 포로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어디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정말 마음이 불편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에 동원되었던 독일 병사들이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스실이었죠. 방에 가두고 가스만 켜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르는 죽음들이 생기는데 그 시신들을 처리해야 하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군들이 유태인 그들의 시체를 만지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인들이요, 유태인 포로 중에서 존더 코만도라고 하는 특수 직무반을 뽑았습니다. 나치 협력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톱밥이 덜 들어간 빵을 얻을 수 있었고 담배와 의료품들을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나치의 개가 되어서 동족인 유태인을 폭행하며 기강을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유태인을 죽이기도 했어요.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치보다 오히려 유태인 수용자 앞잡이들이 더 잔혹하게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임무는요, 가스실에서 죽은 시체들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존더 코만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3개월마다 그냥 죽였다고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존더 코만도들은 가스실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태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스를 켜죠. 그러면 동족 유태인들이 온갖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소리를 밖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다 끝나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죽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열고 살아보겠다고 문 앞에 다 시체들이 모여 있는데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 살려고 나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들은 시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다 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인간성을 상실한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인간을 도저히 인간으로 죽을 수 없게 만든 상상 초월의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를 바랬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그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 가스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목욕탕이라고 해서 속였습니다. 옷을 다 벗겨서 들여보냈죠. 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삭막합니다. 자, 이어서 가스실 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긁어내린 자국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자국일까요? 손톱 자국입니다. 어떤 한국 유튜버가요, 정말 손톱 자국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자기 손이 아플 때까지 긁어봤는데 흠집이 거의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손톱이 다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면서 벽을 긁어댄 것입니다. 이 손톱 자국들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외쳤던 마지막 절규였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존더 코만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주 희박하게 가스실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잡아서 다 총살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이제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가스실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조용히 시 한 편을 낭송합니다. 어떤 시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절망하며 신음할 때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마음 다해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극한의 공포와 고통,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이들에게 세상으로는 도저히 상상 못할 평안을 얻게 만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각처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죠? 눈만 뜨면
다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범한 사람은 결단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지엄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왜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니, 천국 가게 된다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을까? 구약의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이게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죽여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완벽하게 의로워야 하는데, 죄는 오직 피로서만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작은 죄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을, 내 목숨을 대신할 다른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럼 속죄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속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 짐승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요 절대로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살고 싶어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나도 알아요. 이 소가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 양이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이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소야, 정말로 미안하다. 어린 양아, 정말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양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나는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야 이 작업을 하는데 한두 시간 혹은 두세 시간이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 제물이 소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 제사가 하루 종일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이 짐승의 피비린내를 맡으며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짐승 잡는 일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의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룩한 과정이 아닙니다. 품위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권위도 버리고 사회적 지위도 다 버리고 하루 종일 내가 백정이 되어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사의 과정이에요. 이 방법만이 내가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다 마쳐지면 이제 성전문을 나섭니다. 드디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어두움과 고통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곧바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무나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드려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드립니다. 제사를 마치고 성전을 나오는 순간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미워하게 되고 다시 증오하게 되고 또다시 악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요? 곧바로 우리는 다시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는 죄를 씻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10,000번을 드려도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제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오직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강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지금 들려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았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의 더러운 시기심이 다시금 바울을 향해서 불릴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에 빠진 것은,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위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하는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마땅히 택함 받은 백성인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택함 받은 백성인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나아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다 믿은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다 믿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내서 전도하자.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 제발 나에게도 믿음을 좀 주세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믿는데 나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주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고 정말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나도 제대로 한번 내 믿음 가지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치맛자락,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도 내 믿음으로 한번 믿음 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그런 사실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죠. 굳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굳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쉬운 말로 내가 미친 것 같다. 2번,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부인 못할 2번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절대로 고집을 부릴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작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우리가 착해서, 능력이 있어서, 선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나라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이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이보다 우리에게 더 격려가 되고, 이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그저 우리에게 구원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현실과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영원하신 구원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